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혼란의 때에, 재앙의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이 재앙의 때에 어떻게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셨고,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기록을 쓴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재앙의 때에 불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성경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함께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다른 제자들 다 그 현장에 없었죠.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자기 어머니와 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그 십자가 곁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함께 봤습니다. 요한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 자기 감정을 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통의 순간에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다른 제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먼저 나오고, 예수의 어머니가 계시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오고, 글로바의 아내가 나오고, 샬로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모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으로 허리를 찔리고 모든 피를 다 쏟아내는 그것을 본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웬만한 분 같으면 심장이 멎어서 먼저 숨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자는, 어머니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가 흥미롭게도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19절에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26절엔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20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불신앙의 3가지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평안을 얻는 3가지 요소. 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도, 예수와 함께 3년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상황.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타나서 그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되겠다.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그죠? 나는 살았는데 나는 이미 계속 이걸 얘기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누누이 너희에게 얘기를 했는데 왜 너희는 나의 죽음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평안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죠? 그거부터 먼저 봅시다. 19절에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그 가운데로 오셨어요. 불불불 떨고 문을 닫고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문을 다 철저히 잠그고 두려워서 불불 떨고 있는데에 예수께서 가운데 섰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두 번째 21절에도 보면 옆구리를 보여주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숨을 내셔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제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하셨습니다. 세 번째 12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유다는 죽고 이제 11제자인데 도마라는 사람, 여기 보면 24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것, 쌍둥이 중에 하나, 도마는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8해가 지난 후에 이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부활하셨더라 했더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야,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나는 그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내 손가락을 넣어본 후에나 믿을 수 있겠다. 근데 8일 지나서 다시 그 집에서 모였을 때 문들은 닫혔어 있어요. 문들은. 그때도 두려워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도 똑같아.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제자들은 문을 닫고 불불 떨고, 이게 지금 8일이 지난 후에도요. 밖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모든 교회가 지금 두려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교회도 못 나가고 문 걸어 잠그고 불불불 떨듯이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반을 죽음으로 지킨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교회의 이야기예요. 거기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이 단어,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의 평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3번이나, 똑같은 제자들인데 왜 3번이나 했을까요? 이 3번이 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죽으심을 함께 본 19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 드리신 것을 함께 본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머니들, 우리의 믿음 상황은 어떤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20장 1절에는 그 안식구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왔다고 그러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머니와 샬롬의 야고보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가 참 함께 왔어요.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아무도 장사해보지 않은 그 무덤에 장례되는 것을 본 그 어머니 여인들이 먼저 온 겁니다. 왜? 향품을 이제 죽었으니까 그 시신에 향품을 넣으려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관례고 우리들도 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장례 의식을 갖추려고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런데 돌이 옮겨졌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굳게 닫힌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걸 누가 열어줄 것인가? 어떻게?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돌 무덤에 앞에는 육중한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제일 먼저 이건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하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이 그릇은 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에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어디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4절에 보면 둘이 다름질하다가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요. 요한이 더 빨리 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 문 앞에 들어가서는 그 빨리 달려온 자가 주춤하고 못 들어가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근데 예수께서 사랑하던 제자라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졌다니까 이게 뭐야 하고 막 급해서 베드로보다 먼저 뛰어서 갔어요. 근데 막상 그 무덤에 갔더니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요한은 그래도 두렵지 않고 담대히 그 십자가의 그 고난도 보고 대단했던 것 같다 이렇게 지는데 여기서 보면 오히려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이런 사항들이 참 재밌는 내용이고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우리 중에도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막 앞장서고 하던 사람들도 어떤 현실에 딱 닥치면 뒤로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지 않았고 저 사람은 불신앙이야,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야 했던 베드로가 담대히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잘 이렇게 개켜서 놓여 있어요. 그때야 보세요. 8절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에요. 들어가고 믿더라. 뭘 믿은 거예요? 예수께서 없어진 것을 믿은 거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석을 달았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없어진 것을, 예수께서 누가 옮겨갔구나, 그것을 믿은 거예요.
정말이네. 막달라 마리아가 한 대로 예수님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네? 그걸 믿은 거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그 성경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건 뭘까요? 염두에도 두지 않았고 기억도 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것을 더욱 유념하라고. 너희가 흘러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기를 주의하라 그럽니다. 유념해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건 지금 과거 사도들의 시대에 있었던 거지만 지금 이 기록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32절 마지막 절에서 내가 이것을 오직 기로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서도 생명을 얻고 죽어서도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런데 베드로도 요한도 그때까지 말씀에 대한 부활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 부활신앙을 다시 공부해야 할 때예요. 한국교회는 무천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무천년이라는 건 이미 예수님 올 때부터 천년이 시작됐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20장에서 언급되는 천년왕국이라는 건 이미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이미 지금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이 지금 코로나 재앙 이거 다 7년이라는 그 날도 하나의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풀어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요한은 첫째 날이라, 안식구 첫째 날이라, 여덟째 날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은 7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 어떻게 죽은 자가? 그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니까 부활을 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천년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신앙을 깨우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10절 보면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다른 제자들은 보이지도 없고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남아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봅니다. 여인이라 무덤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나누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두 천사가 앉아있는 거야. 흰옷을 입은. 그래서 천사가 여자여 어찌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그때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만 예수께서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라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듯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든 것을 본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9절에서 성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 지금 이 성경은 전체가 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는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다고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 당시 상황에 제자들의 상황과 그 당시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상황, 영적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를 깨우치기, 너는 지금 너의 믿음이 무엇에 있느냐? 다 교회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너의 믿음이 성경을 그대로 믿느냐 이거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성경에 대한 의심,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내가 어찌하여 울며 천사가 예수께서 묻습니다. 예. 이 말씀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니 왔으나 예수인 줄 몰랐어요. 동산지기 같아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고통의 모습, 일그러지고, 동산지기는 얼마나 험할까요? 매일 동산에 올라가서 이것저것 정리하는 사람이 막노동꾼 같겠죠? 그렇게 보여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지, 아니면 예수는 없어졌다,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가 다른 데로 옮겨갔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 갑자기 뒤에서 누가 마리아야 부르니까 이 동산지기가 나를 부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맞을 겁니다. 그때 주여, 동산지기 보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릅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3년 동안 자기들과 함께 자기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오직 이젠 내가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 기쁨으로 자기 생명 인생을 다 바쳐서 선교대열에 앞장서고 자기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복음을 위해서 내놓은 이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돌이켜보니까 그 히브리 말로 라보니 그랬습니다. 라보니라는 말은 나의 주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발을 이렇게 안으려고 했더니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내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라고 그러지 않고
피를 나누었으니까.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50일 동안 40일 동안 사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없어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모인 식탁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식탁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형제들의 식탁, 믿음의 사람들의 식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6월절 만찬이라는 거 6월절 식탁이에요. 6월절 날 크리스마스 날 식탁이나 마찬가지예요. 식탁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죠. 같이 먹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식탁에서 아우 저놈은 나쁜 놈이 하고 배신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고 밥을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마음을 열어놓고 그 식탁에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9절 보면 또 보세요. 이때도 문이 닫혔어요. 그죠?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이들이 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갈 데가 없었을까요? 가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까봐. 이단 괴수의 제자들이고 이미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이제 못 가요. 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갔지만 이제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다른 데도 못 가요. 자기 집 외에는 못 가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 집 외에는 가족들이 우리 교회도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해서 못 오는 청년도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믿지 않으니까요. 네. 이 코로나가 집안으로는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누나들 다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서만 있나요? 슈퍼도 안 가고 전부 다 온라인으로 시켜 먹고 직장도 안 나가고 하나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계단에 올라가며 계단 올라가서 힘들으면 그 계단 난간 안 짚고 올라가나요? 택배기사가 와서 만졌던 내 현관 대문에 손잡이 안 만지나요? 직장에 가서 화장실 안 만지나 안 들어가나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물론 청결하게 하고 손도 소독하고 다 하겠지만 깜빡 한순간에 못했을 경우에 운이 나빠서 어느 한 사람이 감염자가 방금 그 화장실을 들어왔는데 내가 깜빡해서 그 손잡이를 잡고 깜빡하고 얼굴에 손을 댔다면 뭘로 이길 수 있어요? 뭘로 자신할 수 있어요? 의인은 의인답게 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기라도 기침을 하던 것도 멈추지 않게 하셨으면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부터라도 자, 교회가 이러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쉽시다, 온라인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겠지? 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모든 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살펴봅니다. 불신앙 세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9절에 믿는 자가, 목사가, 성도가 불신앙의 원인이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원인은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걸.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은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을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수 지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늘에 있는 교회, 1만 성도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장자꾸 교회. 하늘에 지금 수많은 성경에서, 의인대에서 주님이 불러서 이 세상 끝나고 올라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날만 기대합니다. 네. 귀신이 나가서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만이면 이제 내가 일생을 나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바친 사람이다, 그렇게 한 여인도 보여야 믿는 겁니다. 세 번째 불신앙의 원인은 이제 도마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확인주의입니다.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그렇잖아요. 그 옆구리에 창이 뚫렸으니까 그 옆구리에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확인주의입니다. 현실, 확인, 실증. 오늘 이 세 가지. 첫 번째 원인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것, 세 번째는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이것이 불신앙의 요소예요. 그런데 이런 불신앙을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우리 성경은 평강인데, 평안, 샬롬입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뭘까요?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 문이 닫힌 곳에 불불 떨고 두려워 있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안을 요구한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야죠, 그죠?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옆구리를 보이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죄사함과 관련된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두려워서 숨었던 거잖아요. 현실이 두려워서 숨었던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마음에 어떤 트라우마가 쌓여 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죽일 거 아닌가? 네. 두 번째는 죄에 눌려 있을 때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도마가 함께 했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절대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3대 요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불신앙,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 현실 속에서 내가 확인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믿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